우리 모두 누구나가 한 번씩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한번 보여주시면 더 잘 믿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여러 번 했습니다. 아주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한 번도 응답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응답을 받았더라면 큰일 날 뻔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 중에 산 사람은 없다는 걸 읽어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면 우리의 존재가 견딜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가? 우리가 죄를 가진 인간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섰을 때 그 죄가 드러나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참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천사를 본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선지자들이 황홀경에 빠지는 게 아니고 죽음의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오호라 나여 죽게 되었도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죄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갑자기 들어서신다 하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심지어 검사 앞에 가서도 떨리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는 얼마나 우리가 참 무섭고 두려운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감추고 싶은 거,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거, 숨겨놓은 거, 말 못할 고민들, 그 모든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 앞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그 죄의 가리움을 받고 있어서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로 의로운 옷을 우리에게 다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이 보이시나요입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직접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의 존전에 서는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우리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저를 포함해서 다 함께 찾아오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에는 베드로라는 어부가 나옵니다. 어부는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지요. 그 베드로는 평소에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손질하고 배를 띄워서 호숫가로 가서 물고기를 잡고 그 잡은 물고기를 장에 팔아서 쓸 물건을 사곤 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가나에서 선교사 생활을 했다고요. 제가 여러 교회 담임 목사를 했습니다. 여러 교회, 산촌교회, 어촌교회, 또 농촌교회, 또 심지어는 아주 시골 깡촌교회, 이런 교회들 주로 담임 목회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어촌교회에 제가 담임을 하면서 가만히 우리 교인들을 살펴보니까 배를 어떻게 만드는가 봤더니 큰 통나무를 잘라요. 그럼 아름드리 나무입니다. 그 나무의 속을 비워서 도끼로 비워가지고 파내가지고 통나무 배를 만들어요. 이게 균형을 잘 잡지 못하면 자주 빠집니다.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 거죠. 그 배를 타고 나가서 이제 호숫가, 강가에서 고기를 잡는데, 제가 있던 곳에는 그 물고기 이름이 별명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물고기. 베드로의 물고기가 뭔가 물어봤더니 틸라피아라는 그런 고기였습니다. 그거를 기름에 튀겨 먹으면, 또 이렇게 매운탕을 해서 먹으면 아주 맛있습니다.
남자들이 고기를 잡아오면 집에 여자들이 손질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장에다 내팝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항상 좀 투덜거려요. 계산이 안 맞다고. 자기가 분명히 잡아온 고기하고 아내가 장에 가서 팔아온 고기의 값이 틀린 거예요. 아무리 봐도 계산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는 많은 말을 합니다. 오늘 장에 갔더니 사람이 적게 와서 할 수 없이 가격을 내려서 이렇게 팔 수밖에 없었다. 이 스토리가 많아요. 나중에 알고 보면 다 이렇게 꼽을 쳐는 거죠. 꼽을 쳐. 이제 여자들이 자식들 급하게 뭐 필요하다 그럴 때 아빠한테 타기 어려우면 엄마가 이렇게 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 가정들 사는 거 보니까 아프리카나 우리나 똑같더라고요. 똑같아. 꼽을 쳐서 이렇게 주는 거. 이게 뭘 부부지간에 티격태격합니다. 그 티격태격해서 담임 목사를 부르는데 제가 신방 가는 날입니다. 그런 날이. 아마도 베드로의 일상도 이것과 과히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 나오는 그날은 하필이면 어부들 말로는 재수가 없는 날입니다. 왜?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기 때문이죠. 이 남자들이 어디 가서 돈을 벌어와야 집에 들어와서 큰 소리도 치고 밥 차려내라 그런 말도 할 수 있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낭망이 됐겠습니까? 기운도 빠지지요. 그날 풀이 죽어 있는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한참 일이 잘 되고 바쁘고 성공하는 것 같고 뭔가 잘 나가는 것 같을 때는 예수님이 옆에 오시지 않는 것 같아요. 잘.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낭망되고 힘 빠지고 정말로 어려운 순간에 우리 곁에 오시는데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잘 몰라볼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참으로 위로가 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 가장 필요한 그 순간에 이미 와 계시는데 우리가 못 알아볼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낙담하여 있는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 당시의 어부들은 나일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일론으로 그물을 만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라는 섬유로 그물을 만들었습니다. 그 아마라는 게 요새 말로 린넨 섬유입니다. 여러분도 입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섬유로 만든 옷. 린넨을 꼬아서 이렇게 그물을 만들면 그 그물이 낮에는 물고기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그물질을 못하고 밤에 해야 그물이 안 보여서 고기를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밤에 잡는 겁니다. 밤에 잡는데 린넨 섬유로 만든 이 아마 섬유의 그물은 쉽게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손질을 하는데 굉장히 많이 들어요. 한번 그물을 내렸다가 얹고 그러면 그물이 뜯겨져 나가는 그 손질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 듣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또 고기를 잡으라. 그 말씀을 듣고 낮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해가 밝았잖아요. 거기에다가 그물을 내렸습니다. 고기들이 잡힐 리가 없죠. 베드로 생각에는 그물이 다 보이니까. 근데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의 생각과는 전혀 달리 물고기가 잡혔는데 잡혀진 물고기가 그물에서 올려서 잡아 당기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물에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한마디로 횡재를 한 겁니다. 혼자서 끌어당기지 못해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까지 불러다가 고기를 배에 채우니 두 배가 잠길 정도로 배에 고기가 가득 찼습니다. 그때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참 생뚱맞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뭔가 잘 안 돼서 예를 들어 하나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음식 장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음식이 잘 팔리지 않고 파리가 날려요. 그래 아는 지인이 와서 아이고 레시피를 좀 바꿔야 되겠구만. 그래가지고 비법을 하나 가르쳐 줘봤다고 생각해요. 아 근데 이게 사람들의 입소문이 나서 맛집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뤘어요. 한 달 수입이 1년치 매출을 넘을 정도로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 비법을 가르쳐 준 그 사람에게 음식점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럴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베드로는 다른 동료도 또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좀 리액션을 크게 했을까? 그는 베드로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것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눈에는 수많은 물고기를 잡은 그 그물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또 그 물고기가 보인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능케 했던 어떤 분이 보였던 거예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무심결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더니 어마어마한 결과를 보게 됐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성공 속에 성공 자체를 본 것이 아니고 베드로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반응은 하나님을 본 사람처럼 무섭고 떨렸습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구나. 나로다 죽게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으셨던 이유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인생을 통해서 수많은 실패, 수많은 헛발질을 많이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과 더불어서 큰 변화산에 올라갔더니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면 주님 여기다가 초막을 지어서 좀 오래 있읍시다. 뭐라 그러십니까? 예수님께서 정신 좀 차려라. 또 십자가에 달리겠다고 그러시니까 말렸으면 뜯어 말려 혼을 내면서 뜯어 말렸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마지막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첫날 그는 뭐라 그럽니까? 나는 저 사람을 모르요.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그를 끌어안으셨던 예수님, 뭐 때문에 그러셨는가? 그런 성공에서도 그런 실패에서도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그가 순종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늘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보고 나서 더 믿음이 생기고 더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내가 보인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나의 흔적이 그곳에서 나타난다. 베드로에게 주셨던 주의 음성을 다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10절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 후로는 하나님을 알아본 바로 그 눈으로 네가 이제부터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을 전도하는,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되리라.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 또 그 동료들 어떻겠습니까? 11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왜 그래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보게 된 또 다른 사람의 얘기를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윗 왕. 그는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아버지 이새를 찾아와서 아들 좀 내놓으셔.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릴 왕이 될 사람을
찾으러 왔소. 아버지 이새가 뭐라 그럽니까? 다른 아들은 다 보여줬는데 선지자 사무엘도 눈에 혹할 정도로 준수한 그런 청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아니다, 아니다. 이 아들들이 아니다. 이 아들 중에 속하지 않은 아들을 데려오너라. 가서 봤더니 막내 아들이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도 그냥 남에게 보여줄 만한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 그런 별 볼 일 없는 아들,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얘는요, 우리 집 막내는요, 형들처럼 도회지 가서 공부하고 성공할 위인이 절대 못 돼요. 저랑 그저 농사나 지을 그런 아이예요. 아버지 눈에도 그렇게 보였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고 하나님 손에 붙들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를 구한 군사령관이 됩니다. 왕의 사위가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 눈에도 안 보였던 그가 하나님이 지정한 다른 왕권을 이어받을 왕이 된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노래를 지어서 부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유행가가 됐습니다. 유행가. 소문이 다 난 거예요. 아, 사울보다 다윗이 더 나은 인물이구나. 이 권력은요, 친자식과도 나눠 쓰는 물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울이 그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저놈을 가만히 두면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 멸족을 당하겠구나. 그래서 다윗이라는 씨를 없애버리려고 작정을 하고 그걸 죽이려고 합니다. 창을 2번이나 던집니다. 거기서 살아납니다. 그가 다윗을 쫓아서 그가 숨어 있을 곳은 다 뒤져버립니다. 나중에는 다윗이 쫓기다 못해서 굴 속에 들어갑니다. 굴 속에. 이 굴이라는 곳이 군사적으로 보면 안전할 것 같은데 절대 그런 곳이 못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퇴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입구를 발견하면 그 안에 든 사람 다 독 안에 든 쥐인 거예요. 사울의 병사들도 그걸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숨을 만한 곳이 어딘가 다 뒤지고 있었던, 하나씩 다 뒤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저렸겠습니까? 얼마나 참 그 마음이 생사를 오고 갔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드린 다윗의 기도 시편 57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재난을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우리뿐만 아니고요, 예전에 유대 사람들도 이 구절을 읽고서 그 절박한 다윗의 심정이 잘 안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주석을 써놨습니다. 탈굽력에 주석을 써놨어요. 시편 57편 이 구절에 대해서 주석은 다윗은 아둘람 굴에 있었다. 그는 무자비한 원수인 사울 왕을 피해 달아나 바위 틈에 몸을 숨겼다. 그는 기도로 부르짖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무장한 사람들과 함께한 사울 왕이 그의 생명을 찾으며 바로 뒤쫓고 있었다. 그들이 과연 그를 발견할 것인가? 그때 거미가 사울이 숨어있던 굴 입구에 그물을 쳤다. 사울 왕은 그 거미줄을 보고 다윗이 그곳에 들어가려면 거미줄이 이미 끊어졌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그 굴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리하여 다윗은 구원을 받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그 굴 속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구해 주실 거면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와서 가장 튼튼한 줄로 저를 끌어서 사울 왕이 전혀 발견할 수 없는 그런 곳에 저를 데려다 주세요. 하나님은 뭐를 보냈습니까?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실, 거미줄 실 같은 그걸로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 다 구해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기대하고는 전혀 다른,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그 방법으로 하나님을 우리를 충분히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사실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시편 57편 2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그 미물인 거미줄로도 나를 살리시는 그런 분이심을 믿는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찮게 여겼던 미물, 거미로도 수백 명의 생명을 구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시편 57편이 믿음을 든든하게 해주는 시편입니다. 다윗은 평생에 이렇게 노래하며 작정했던 것 같습니다. 시편 57편 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히브리어는 형용사가 크게 발달을 안 했어요. 내 마음이 엄청나게 확정되어서, 이게 뭐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두 번 합니다. 두 번.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는 아마 평생 새벽마다 새 생명을 주신 아침마다 일어났을 때 아침 이슬이 맺혀서 보이는 거미줄이 자기 눈앞에 보일 때마다 비파와 수금을 타면서 자신을 가장 어려울 때 구원해 주셨던, 거미줄로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 시편 57편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드리는 기도, 이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의 시간입니다. 새벽에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시간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보게 된 인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도가 되기 전에 그가 청년 사울이었을 때 처음으로 그가 예수님을 만났던 강력한 기억을 떠올립니다.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청년 사울,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호련히 하늘에서 자기를 둘러 감싸는 빛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시건을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때부터 청년 사울은 평생에 자기가 자신 있게 살아왔던 그 인생과는 전혀 반대되는 그 인생 경험을 하게 됩니다. 3일 밤낮을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이때 다메섹에 거주하는 아나니아라는 주의 제자에게 주의 영이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아나니아에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아마도 아나니아는 청년 사울이 다메섹으로 오던 길에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체포 대상 1호였을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청년 사울은 아나니아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살기등들한 상처받은 사자여로 보였을 것입니다. 독기를 가득 품은 독사로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저 사람 어떤 사람인지 내가 뻔히 아는데 왜 우리 주님은 나를 거기를 가라고 그러시는가? 아마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만나기 싫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만나기 부담스러운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피할 것 같으면 가장 피하고 싶은 바로 그 사람, 청년 사울이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만약 그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참으로 마음이 어려울 겁니다. 이걸 따라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아나니아 죽을 각오를 하고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손을 얹어 이렇게 기도합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던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안수했더니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그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사울이란 청년이 다시 보게 된 그 사람이 누굽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는 신약 성경 13권을 쓰면서 우리에게 남겨놨습니다. 2000년 동안 이 사도 바울 때문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쓴 글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믿게 됩니까? 아나니아라는 주의 제자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가장 자기를 죽이러 오고 만나기 싫었던 그 사람을 전도하게 되었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아들을 보는 그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다른 사람, 수많은 사람을 죽기로 인도하는 그 역사를 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해피데이가 다음 주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오늘 보았던 믿음의 용사들은 모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해피데이가 되면 우리는 한 영혼을 주께로 이렇게 구호를 외칩니다. 어떤 분들은 왜 교회가 막 구호를 외치고 그러냐, 그럴 생각을 가지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 구호는 안광수 원로 목사님의 일생일대의 경험에서 나왔습니다. 그분은 교회 개척 초기에 저녁 시간에 청년 한 사람을 놓고 제자 훈련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 사람이 시작을 했는데 청년 한 사람만 남은 거예요. 그래 이제 목사님 생각에 다음번에 오라 그래야 되겠다. 저녁 시간에 이 한 청년을 놓고 담임 목사가 몇 시간씩 이렇게 가르치는 게 참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음 날 새벽 기도에 가셨답니다. 새벽 기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본인 말씀으로는 평생에 3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게 2번째랍니다. 2번째. 뭐라고 들었는가? 한 사람이 회심하면 천하를 바꿀 수 있는데, 이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무릎을 꿇고 그 청년을 다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게 수개월 동안 예수를 잘 전했습니다. 그 청년이 끝나기 전에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다 짐작하시죠? 그 사람이 누군지. 그날 그 목사님의 순종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바로 접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20년 후에 들었습니다. 지금은 아신대학교에서 20여 개국에서 온 주의 제자들, 또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소름이 끼칠 때가 있습니다.
이분이 혹시 저도 모르는 어떤 기도를 해놓은 거 아닌가. 왜 그러냐면 이분이 한 기도대로 제가 살고 있는 듯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또 통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소름 끼칩니다. 목사님 혹시 저 모르게 다른 거 기도해 놓으신 적 없습니까? 그렇게 서로 전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한 영혼을 주께로, 한 영혼을 주께로, 그 한 영혼이 천하를 바꿀 수 있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 주신 결단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참으로 죄인 되었던 우리를 주의 이름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그 기쁨에 동참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뻐함으로 순종하여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